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회심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7절 18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주님은 황홀한 중에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바울의 증거를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역의 결과나 앞으로 진행될 일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날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지난 날을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19절 20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때리고 가두고 특별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우리를 돌이키시고 생명의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당시 이방 세계는 복음의 블루오션으로 그만큼 가치 있는 사역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지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보내주신 분을 생각하며 신실하게 이곳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진심 어린 간증을 풀어놓고 있는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과 살이 가득한 협박이었습니다. 22절 23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부분에 분노했던 것이죠. 이방인에게 자신들과 동등한 특권을 제공하려는 바울의 말에 감정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갇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편견에 사로잡히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기 전까지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자 24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서 채찍질하여 심호하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을 가죽줄로 묶고 채찍질하며 심호하려고 하는 백부장에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백부장의 보고로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더는 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위급한 상황을 막는 방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고 바울이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이방 민족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이 되었고 바울 자신에게는 사명을 이룰 기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여건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여건을 자기 노력의 결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학문을 닦았고
직장에서 누구보다 수고하여서 승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소양도 재능도 각자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취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지혜와 건강의 결과물, 즉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여건과 능력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반대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심자가 나오고 호의적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적대자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권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